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 근심에서 떠나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항상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지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모신 그 거룩한 생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건강과 이 자유와 이 거룩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이미 부르셨사오니 만나주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응답해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가르쳤사오니 더 세밀하게 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곧 생활에 옮기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해서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에게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고 소망교회들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되게 하옵소서. 얼굴빛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교제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복음을 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가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는 중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하나하나가 다 주 앞에 겸손하고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밝은 판단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러주시는 지혜를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그 방탕함과 사치와 우상숭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밝은 심령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의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그곳에 더하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그런 은혜에 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아를 먹이며 우매한 자를 깨우치며 그들을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영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오늘은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생각과 행동 모든 일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새벽에 생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되 예수님께서 주와 함께 하니 만나서 가라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곳은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아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현실적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분은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의 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기.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쉴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나,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기와 같은 그 단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새벽에 일어나기를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만은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랬어요. 아직도 어두울 때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이 한 절이 하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하는 일이 식스 겨를도 없었다. 그만큼 바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대표적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 밤새워 기도하신 때가 여러 번 성경에 나타납니다. 제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 기도하셨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 말. 그 모든 일 중에 먼저 기도부터 왔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일이 있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원문대로 보면은 한적하다는 장소는 버려졌다는 말입니다. 버려진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로 보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만 만남. 그래서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 왔었다는 것도 바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살고 이 일과 함께 삽니다마는 일도 하고 사람도 하고 하는 이 일을 잠깐 멀리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그렇게 몰두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이라도 항상 붙어 다녀서는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은 따로 있어야 돼요. 왜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니까요. 또 고독해야 하니까요. 그대로 함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고 뭐 애인 사이가 좋고 하더라도 아니옵시다. 홀로 있을 때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홀로 있을 때가 있어야 사람의 자기 본질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혼자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로서기 운동을 해야 돼요.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혼자 하루 종일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또 쓸쓸하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책 보고 음악 듣고 뭐든지 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해요. 단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홀로 못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잠깐이라도 혼자 있게 되면 아주 죽는 줄 알아요. 그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건가? 죽을 때 혼자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홀로서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근본적으로 혼자니까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의 그 철학을 좀 읽어보면 인간은 실존적으로 고독하다 그래요. 실존적으로 고독하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럼 고독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열심히 이 사람들이 인간은 고독하다. 그러면 고독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고독을 해결할까? 하고 어떻게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해지라 그랬어요. 고독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존이에요. 이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독한 걸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쓸쓸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거예요. 고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고독한 시간은 그 1대1로 만나는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야 돼요. 홀로서기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일 속에 빠져들어가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요새 정신없이 일하다가들 몸도 다치고 정신도 다치고 머리도 헷갈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서도 충분히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만 됐다 하면 벌써 아이고 나는 혼자다 그리고 울고불고 야단하니 그거는 안 돼요. 든든하게 혼자 있고. 결혼 철학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하면 더더욱 온다 그랬어요. 혼자 못 살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이 고독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독립정신이 있어야 되고 실존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은 주님과 만나야 돼요. 기도에 유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이 사람과만 만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신교제의 시간이 없이 물질과 함께 사니까 내가 어느 사이에 물질의 일부분이 되고 만더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한적함을 찾는 마음 중요하고 또 새벽 오히려 미명해요. 모든 일 전에 기도부터 먼저. 먹는 것보다 기도 먼저. 모든 것보다 우선.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어떤 어린애가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와서 엄마 밥! 그러더니 밥을 줬더니 뭐라고 기도는 해야 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되는지 아게 생각되든지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어제와 같습니다. 아멘. 그런 거 먹더랍니다. 바빠가지고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자고 밥을 못 먹고 할 일을 못 하더라도 기도 시간을 훔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을 감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을 빼먹지 마세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그만둘까 갈까 그러거든. 새벽 기도 나가고 죽자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면서 안 나갈 만큼 그렇게 해서 건강 지켜서 건강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그건 정말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내가 규례를 따라 새벽에 나가는 거. 이걸 금하면서 피로가 어떻고 감기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은 최우선이에요. 매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는 이 시간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리를 옮겼을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도 많이 보세요.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왜 한적한 곳이냐? 자리를 일단 옮겨야 돼요. 잠자리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자던 생각이 그냥 있어요. 또한 지금 보던 물건을 그냥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던 자리에서 정기해야 돼요.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도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손을 놓고 일터에서 떠나고 잠자리에서 떠나고 한적한 곳, 버려진 곳,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옮겼어요. 장소를 옮겨서 기도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활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적이었던 것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다. 우리 그 규례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여기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잠깐 기도하고 곧 돌아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병 고쳐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불로 몰릴 때까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만큼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9시가 넘도록 기도했다. 그런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만나서 가라되 모든 사람을 찾나이다. 그대로 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전도했어요. 전도하러 다니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 여기 보세요. 많이 보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도 다시 전도하려고 이렇게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행동하셨어요. 다 이리 오너라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사랑하라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자, 봉사하라 하시고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친히 봉사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두루 다녔어요. 그리고 모든 환자를 만났어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만 해요. 전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해요. 행동이 없어요.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바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행위가 함께 했다. 그 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단순한 선생이 아니에요. 단순한 봉사자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함께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또한 함께 했어요.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당시의 헬라 철학이라든가 스토익 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종교에서는 정신 세계만 중요하고 육체의 세계는 등한히 여겼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감옥이다. 이 몸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 몸이 죽을 때 영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몸을 아주 불필요한 것으로, 몸에 관한 것은, 이 물질에 관하고 세상에 관한 것은 다 더럽고 나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교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치료하고 육체적으로 치료하고. 예수님의 눈앞에는 영도 하나였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 또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조화 있게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위안해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돼요. 또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만 치중하고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시에 병을 고치셨어요. 또 정신병을 고쳤는가, 귀신을 내쫓았는가, 또한 아주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이 실질적인 현실적 생활을 아주 중히 여겼어요. 그런 거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만 거룩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길 바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진들린 사람이 그 앞에 있어서는 안 되고, 병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눈앞에는 죽은 사람이 보여도 안 돼.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 보면 이 중고등학생들 미션 스쿨에서 가르치면 애들은 좀 짓궂이고 장난이 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동묘지 옆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다 일어날 테니까.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정말 님 앞에는 환자가 누워있는 걸 못 봐요. 아주 절대로 누워있어서는 안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큰 뜻을 파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도 돌보아야 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해야겠죠. 육체도 잘 돌보아야 돼요. 절제하고 또 이게 또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너무나도 그건 귀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병의 85%가 제가 만든 거래요. 15%는 어찌할 수 없다 하자. 85%는 제가 만든 거예요. 요새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후 증언한 거 보면 참 끔찍해요. 모든 사고의 40%가 술이 원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술만 안 먹으면 40%가 그날로 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어요? 제가 술 먹고 제가 문제를 만든 거죠. 우리가 재난도 있고 만부득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85%가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또 때를 굶으면서 절제 있게 먹지 않아서 문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문제. 이거 보세요. 전부가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영을 돌아볼 뿐더러 육체도 잘 돌보아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역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땅의 끝과 하늘의 끝을 함께 했어요. 땅의 일도 소중하고 하늘나라의 일도 소중해요. 하늘나라 생각하고 이 땅은 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도 오늘을 거룩하게, 오늘을 부지런하게, 오늘을 경건하게, 그리고 오늘을 뜻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영한 말씀도 소중히 여기고 물질도 소중한 것이에요. 돈도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자, 말씀과 행동 그리고 영혼에 관한 것과 육체에 관한 것, 이 대에 대한 것과 영원한 한나라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했다. 참 좋아 있게 했다는 것. 그 예수님의 생활에서 보여준 특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